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제 눈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청년으로 보이십니다. 아멘.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요셉이 많이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요셉, 그는 어린 시절에 귀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 즉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중에 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당시 애굽 왕이 꾸었던 꿈, 그 꿈을 잘 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 왕, 바로라고 하죠. 이 파라오라고도 하고 이 애굽 왕의 마음에 요셉이 쏙 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요셉과 닮았다. 아니, 오히려 요셉이 우리 청년들을 닮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3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용모가 빼어나십니다. 네. 자, 정말로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같이 너무 매력있고 이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모여 예배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너무나도 기특하게 함께 모여 헌신 예배도 준비하고 또 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셉은 실제로 곱상이에요. 곱상.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외국어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학교 다닐 때 이게 너무 멋있어서 이제 했던 건데, 자, 아쉬. 자, 한번 따라하세요. 아쉬, 아쉐르, 루아흐, 엘로힘. 어때요? 아쉐르, 루아흐, 엘로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성령 충만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보신 바와 같이 요셉을 어떻게 더 사랑했습니까?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아무거나 입히지 않았어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오늘날로 치면 색동 옷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채색 옷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이 소매라고 하죠. 이 소매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리고 이 손목과 발목에 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옷에 색깔이 들어간다는 것은 최고급 옷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귀한 옷입니다. 오늘날처럼 그 당시는 뭐 빨강색, 파랑색 그렇게 염색이 쉽지가 않았어요. 자, 이 소매가, 아까 이 소매가 길다고 했죠? 이 소매가 길다라는 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 말고 다른 형제들 11명 형들은 반소매예요. 반소매. 그러니까는 난닝구까지는 아닌데 반팔 정도의 난닝구를 입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난닝구, 그러니까 반팔이 일하기가 편해요. 일하기가 편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목동들이었어요. 형들은 이 반소매 차림으로 양을 치고 소를 쳤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얘야 너는 손에 더러운 거 그러니까 소똥 묻히지 마라, 힘든 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요셉만 멋있기는 했지만 일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색동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던 요셉입니다. 이 외에도 요셉은 또 충만한 게 있었는데 정직함으로 충만했습니다. 정직함, 아빠한테 다 일러 바쳐요.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고자질. 고자질을 잘했어요. 창세기 37장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정직한 건데 이게 형들의 입장에서는 얘하고는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37장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정직은 한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눈치도 없고 게다가 요셉은 푼숙기가 좀 있었어요. 요셉 하면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게 꿈입니다. 꿈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가 묶어놓은 그 곡식단에다가 형님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더이다. 지금 이거를 누가 물어봤냐고요. 6절에 보시겠어요? 6절 3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청하건대 뭐라고요? 사정을 하는 거야. 내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형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얘는 뭐 하는 애야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요셉이 형들이 지금 요셉이 네가 우리 대장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 다스린다라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냐, 이제 이런 반응입니다. 자,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 그리고 달, 그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더이다. 그렇게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형들에게 얘기하고 또 부모님께도 천진난만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버지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해, 달, 별이 너한테 절을 한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야, 요 녀석아, 그러면은 아빠도 엄마도 형들도 너한테 절한다는 지금 얘기하는 거냐라는 반응이에요. 자,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이러니 요셉이 또 충만한 게 있어요. 뭘까요? 미움도 충만하게 받았어요. 4절입니다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후반부에 미워하여, 5절 중간에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더욱 미워하더니.
생긴 거, 옷 입는 거는 곱상인데 형들 눈에는 요셉이 말하는 거, 하는 짓은 진짜 밉상인 거예요. 이렇게 충만한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한테 갔다가 그 사단이 난 겁니다. 형들이 멀리감치서 오는 요셉을 보고, 야, 꿈쟁이 온다, 저 녀석을 우리가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형들이 모의를 해요. 지금 형들의 마음이, 그 형들 마음 가운데 그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괴롭힘으로, 폭력으로 이제 뿜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평소에 마음에 좋은 거, 선한 거, 여러분 성경적인 것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쌓아놔야 됩니다. 마음에 미워하다 보면요, 이게 일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중심이지만 이 형들의 이 문제, 저는 특별히 요거는 잠깐 번외로 이 청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분노 사회라고 하죠. 분노 사회. 이유 없이 사람들이 싫고 막 속에 화가 쌓이고, 이게 묻지마 폭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에 제 동네에 큰 병원이 있었는데 그 로비에 좀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우리 청년들처럼 정말 곱상하고 착하게 생긴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 원무과의 여직원이랑 얘기를 하는데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서로. 저는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 소란스러워지니까 이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멀찌감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이 언성이 높아지더니 이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 옆에 있던 의자를 이렇게 높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서 막 씩씩대면서 그 아가씨를 이제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발이 거길 향한 거예요. 왜냐? 굉장히 위협적인 순간이니까. 제가 조금은 의로운, 좀 정의로운 편이거든요. 네. 아니, 정말로. 그쪽으로 정말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의자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다행히도 그 아가씨한테 한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던지더라고요. 화를 못 이겨서. 그러면서 정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발이 안 떨어졌어요. 저는 그 처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가야지, 말려야지 하는데 그때 경호원 3명이 와가지고 그 청년을 제압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버린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정말 좋은 거를 쌓아놔야 돼요. 자꾸 그런 걸 쌓아놓으면 언젠간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좋은 걸 쌓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음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수련하는 것, 돛 닦는 것, 이런 거 잘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마음을 잡는 것. 첫째, 여러분 마음 안에 첫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여기까지요.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지킴의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 쫓아주십시오. 지금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청년분들, 화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에 분 한번 눈 인사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옆에 분. 네. 눈 인사만 하세요. 저 보세요. 네. 때로는 살다 보면은 밉상, 화상, 진상,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화가 차오를 때, 그 화를 우리가 내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 눈 딱 감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화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식어요. 화가 식습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진짜 밉상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옆에 분 보지 마시고 밉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눈 딱 감고 예수님 해보세요. 예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화가 식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2-3번이면 화가 식어요. 근데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잇따라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자, 위기에 처한 형들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 이 화나는 것 때문에 한번 나눔을 가졌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요셉, 그래도 큰 형이 루벤이에요. 루벤이, 야, 이거 우리 손으로 우리 동생 죽일 것까지 있냐. 그 큰 형의 제안으로 요셉은 당장의 죽음은 면하게 돼요. 대신에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연속되는 구덩이의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됐어요. 노예 생활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감옥 생활, 감옥으로의 삶, 그 감옥의 수렁으로 이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는 또는 지금일 수도 있어요. 지금일 수도 있고요. 많은 구덩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난의 구덩이, 가난의 구덩이, 질병의 구덩이, 폭력의 구덩이, 외로움의 구덩이, 무료함의 구덩이, 무의미함의 구덩이, 얼마나 많은 구덩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구덩이에 처하게 되든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구덩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비워져야 돼요. 비워져야 됩니다. 뭔가 하나가 순전하게, 깨끗하게,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이미 있던 불필요한 것들이 비워져야 됩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아멘. 그 구덩이는 어떻다고요?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빈 것과 함께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의 삶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비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이어지는 요셉이 처하게 되는 모든 구덩이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요셉 안에 충만했던 것들, 요셉 안에 충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비우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온실 속의 유약함, 배려 없는 푼숙기, 형들에 대한 상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시는 것으로 채워져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싹 다 뿌리채 뽑혀야 돼요. 텅텅 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장을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진짜 내가 살고 싶다면은 뿌리채 다 뽑혀서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겠다, 완전히 넘어뜨려 버리시겠다. 그리고 나서 깨끗해진 곳에, 비어진 곳에 거기에 다시 건설하고 심겠다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건설하시고 거기에 새롭게 심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여러분, 컵 속에 검정 잉크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넣어도 여러분 그 물은 시커매지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완전히 깨끗해져야 됩니다. 완전하게 바닥을 치든지 완전하게 넘어지든지 그렇게 해서 비워지면 그때 하나님은 새롭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 곳, 그 빈 곳에 채우고자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창세기 39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다 각자가 방점을 나름 다 다르게 찍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빈 곳에, 비어진 곳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온실 속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에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듣고 자랐어요. 그러나 구덩이 이후로 요셉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론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것은 넘치고 넘쳐 그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맹자 아세요? 공자, 맹자. 네. 맹자. 영과 후진. 물은 흐르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반드시 채우고 다시 흐른다. 영과 후진. 하물며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요, 저와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거침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형통함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형통함이지만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통이지만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경험, 노예 생활의 경험, 감옥에서의 모든 경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형통했지만 환경은 여전히 하나같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출산을 했어요. 애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는지 기억하시죠? 뭐로 지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므낫세. 네, 므낫세. 우리 뜻으로 잊어버리다라는 뜻이. 므낫세의 의미는 잊어버리다, 다 잊어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셉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리다로 지을 정도로 지나간 세월이 끔찍하게 힘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형통했다고 했지 편안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형통했다고 했지 풍파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도요, 공부할 때 힘든 거고요, 사람 관계 쉽지 않은 거고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거 만만치 않고요, 돈 버는 거 굉장히 수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를 형통케 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 형통이 과연 무엇인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흔적, 첫 번째,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그 밑에서 종으로서 일을 할 때, 그 보디발의 사모님이죠. 그녀가 음란하게 유혹을 했을 때, 나와 같이 잠자리를 같이 갖자 했을 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안에 하나님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저랑 아주 절친한 목사님이, 사회복지 관련을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고아원, 지금 이제 보육원이라고 하죠. 보육원 사역, 또 미혼모를 섬기는 사역, 또 탈북민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야 창령아, 내가 요 몇 개월 정말 힘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형님 그랬더니 경찰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센터에 기자들도 오고,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젊은 친구가
크게 사고 쳤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그럴 줄 몰랐대요. 상상도 못했대요. 봉사활동을 정말 잘했던 친구고 누가 봐도 그냥 뭐 어디 좀 이상하고 삐딱한 청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9시 뉴스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조주빈 성착취 영상 제작 및 배포, 그 청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징역 42년 나왔어요. 그 어간에 제 동기 목사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린 동기 목사가, 형님 저 사역하는 교회가 좀 시끌시끌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청년이 구속됐대요. 교회 청년이 정말 평범한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학생이었대요. 대학생. 닉네임이 갓갓, 텔레그램 N번방 개설한 장본인입니다. 성착취 영상 유포, 징역 34년 받았어요. 여러분, 사회봉사 잘한다고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님 진짜 믿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형통의 흔적. 두 번째, 주님의 지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닌 그 형통에는 주님의 지혜가 있어요. 요셉은 애굽 왕,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을 해요. 그 꿈의 내용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나일강에 살이 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 근데 그 다음에 깡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7 암소가 나타나서 그 건강한 소를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꿈에 풍성한 7 이삭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깡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건강한 이삭들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애굽 왕의 꾸었던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7년 아주 풍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먹을 곡식이 넘쳐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7년, 그때는 대기근, 먹을 곡식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꿈 해석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꿈 해석에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꿈 해석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뭐 나도 하겠네요. 뭐 꿈 해석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그래서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풍년 동안 곡식을 모으고, 그리고 흉년 동안 그 모았던 곡식을 팔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을 우리 어르신 세대는 기억하실 거예요. 원종수 박사님, 의사 선생님, 외국에서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인 암 전문의입니다. 근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죠? 고등학교 때? 거의 꼴찌했어요. 꼴찌를 했는데 그분이 어딜 갔죠? 서울대 의대를 가셨어요.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아니 어떻게, 이유가 있었죠. 비결이 있었죠. 비결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우리는 전문 용어로 그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캔 메모리. 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스캔 아시죠? 스캔 기계 있잖아요. 이게 스캔 복사기처럼 딱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복사가 딱 돼요. 이게 메모리,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책을 한번 보잖아요. 그게 싹 스캔이 돼서 머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릿속에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를 읽었어요. 근데 그게 스캔이 딱 돼서 그 책이 딱 머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넘기면 돼요. 머릿속에서. 자,
머릿속에 책이 있는데 시험을 보면 어땠을까요? 시험이 오픈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픈북 테스트가. 그래서 꼴찌하던 학생이 100점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공부하기 전에 또 항상 성경 말씀을 보시고, 제가 이분에 대한 간증을, 신대원은 공부를 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다녔던 그 학교는. 그래서 이제 입시죠. 제가 입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창 제가 공부할 때. 그래서 그 당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도 이런 기억력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기도 간곡했어요. 나도 스캔 메모리 좀 달라고. 나도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세요. 그래서 너는 그냥 꾸역꾸역 해가지고 머리에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들 일반인들처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스캔 메모리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여줘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때가 있죠. 그 경우가 언제입니까? 수학이에요. 수학, 과학. 그러니까는 수학은 100점 중에 40점 받으시고, 과학은 100점 중에 그나마 80점 받은 거예요. 공식은 보이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연산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의대를 가서 수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서울대 의과대학교를 수석 졸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도요,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계산해야 되고요, 풀어야 되고요,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참고로 다니던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였어요. 공부함에 있어서 게으른 분은 아니셨던 거예요. 단지 다른 사람들 너무 잘하니까 488명 중에 410등. 근데 은사 받고 5등까지 올라가셨던 분이고, 결국 나중에 더해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장차 있을 일을 보여주셨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비책, 방안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형통에는 거룩한 삶의 모습,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거룩한 삶의 모습,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다름 아닌 충만이었어요. 충만함.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으로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진짜 거룩함, 예수님 안에는 진짜 지혜, 그리고 의로움과 구원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안에 참된 지혜, 참된 거룩함, 그리고 의로움과 구원함이 있습니다. 그 지혜에, 거룩함에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을 해서 형통함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과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여기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